얼마 전에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800여 명 가까운 대학생들에게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생 역전 하면 누가 떠오르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 유재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4.7%를 차지했습니다. 유재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1년도에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서 데뷔를 한 사람입니다만 오랜 동안 무명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됐죠. 지금 유재석은 프로그램 1시간 출연료가 1,000만 원을 넘습니다. 근데 그가 맡고 있는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연봉은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무한도전 하는 날이었던가요? 예, 잠깐 제가 봤더니 정말 못생겼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근데 유재석이 신앙 간증한 동영상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긴 무명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은혜의 결과물이 오늘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정상의 자리에 있지만 그는 인생의 역전, 맨 밑바닥에서 올라온 것을 경험했고 그 올라온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예인들 중에 가장 젠틀한 사람 하면 유재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도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 나이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은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두 눈을 감아도 도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하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그 문구를 되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재석 다음으로 2위를 한 사람은 평발이지만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된 누구요? 박지성입니다. 3위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이상묵 서울대 교수, 그리고 4위는 환풍기 수리공에서 일약 오디션 스타가 된 허각, 이런 사람들을 역전의 인물로 아이콘으로 이 젊은 대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 중에 최고봉 중에 빠져서는 안 될 사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빠질 사람이 아니죠. 목동의 천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략 최고의 자리로 올랐다가 금방 그 자리에서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삶은 엎치락 뒤치락,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매우 다른 사람이죠.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역전이 늘 따라다녔어요. 절망 속에 깊이 주저앉아서는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늘 역전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지금 역전의 기회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불편한 것들과 모든 불완전한 상태를 한 번에 일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가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과 엔게디 광야에 숨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구성해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를 찾으려고 출동한 것이죠. 그 지역은 매우 험한 산악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양이나 산염소들이 거하는 그런 험악한 곳이었고, 또 그곳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목동들이 그 동굴 안에서
이 양들을 그 안에 보관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쉼을 얻는 장소로 동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빈틈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못 그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냐?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 절호의 찰나에서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배탈이 난 거예요.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군사가 그랬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고 목을 칠지 몰라요. 근데 당사자인 자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지금 절박한 군사작전 속에서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무 동굴이나 뛰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다윗의 매복이 있는지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온당하지요. 그런데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굴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고 많은 굴 중에 그 굴에 하필이면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아픈 것도 또 그렇게 해서 뛰쳐 들어간 그 굴 속에 다윗이 있었던 것도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보아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울왕이 설마 다윗이 여기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거기를 들어갔겠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단칼에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볼일을 보러 들어왔으니 그것도 배탈에 나가지고 들어왔으니 지금 정신이 있겠습니까? 갑옷을 벗어 던지고 무기를 던지고 정신이 없겠죠. 그러니 그냥 가만히 가서 단칼이면 이 사울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고초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일소할 수 있는 천우신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사울도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인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동굴 안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만 사울왕의 3천 군사들은 어디가 있어요?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동굴 입구를 쫙 둘러싸가지고 우리 왕이 볼일을 보는 동안에 다윗이 혹은 어떤 무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철두철미한 것 같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26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여기 이 엔게디를 벗어나서 십광야에 가서 숨게 됩니다. 거기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또 3,0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전에 이 엔게디 광야에서 입구를 지키다가 사울 왕이 결국 봉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을 한가운데 눕히고는 3,000명이 빙 돌아서 이 사울 왕을 동그랗게
둘러싸고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다윗과 아비새가 그 빙 둘러싸고 있는 3,000명을 뚫고 한가운데 자고 있는 사울왕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곁에까지 갈 때 들키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3,000군사를 뚫고 들키지 않고 사울왕에게 무사히 간 이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함으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호기이니 이때 사울왕을 죽입시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이 내가 한 번만 하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섭리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3,000명의 별동대를 뚫고 사울왕이 자고 있는 그 한가운데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한 번은 광야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추종자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사울왕을 죽이기는커녕 단지 옷자락을 자르거나 그의 창과 물병을 취하여서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장에서도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손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그저 단순한 권력자나 왕으로만 생각했다면 왜 그를 못 죽이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던 다윗 아닙니까? 그저 이 사울왕을 자신의 대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는 이 사울왕을 죽이지 못할 이유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왕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열망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이 사울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 사울왕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누가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내가 그를 직접 내 손으로 죽여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고 그 왕을 죽이면 하나님이 세운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깎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괴로운 것, 자기가 지금 원수를 죽이고 싶은 그 열망,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선이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는 그렇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결코 사울왕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를 무서워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과 바른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왜곡된 것을 풀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 아침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짐을 져야 한다?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죠. 그러다 손해보면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피를 자기 손에 묻히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니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내가 그를 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놓자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리니 이제 생명이 다하여 죽을 날이 금방 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누가 행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니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믿음은 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뭔가 것들을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결단성이 없는 지도자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한 것은 결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또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판단도 매우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을 갖게 되죠. 선입관을 금방 갖게 됩니다. 그 선입관은 10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처음 그 사람을 딱 보았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각인된 그 선입관을 그걸 고치기라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내 마음속에서 최대한 유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뤄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를 헐뜯고 우리가 그에게 상처를 주면 누구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시 집사님이 있었어요. 가시가 온통 온몸에 둘러 있어가지고 별명이 가시 집사님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에게 찍히면 성도든 교역자든 다 쫓아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견디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별명이 가시 집사님이에요. 그 교회의 교역자가 오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한테는 찍혀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부교역자를 이렇게 몇 군데 교회를 거쳐가면서 했습니다만 가게 되면 꼭 이와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조심해야 됩니다. 선배 목사님한테 들어요. 아무개 집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교역자실에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엄청 큰 교회입니다. 목사가 4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역자실에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서 원로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목사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혹시 깜빡 몰라가지고 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짐 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매우 불충한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 눈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방 좀 와주세요. 전화하면 바빠요. 전화 뚝 끊어버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쏘아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왕궁까지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 잘 시켰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40년의 하나님의 섭리를 다 물거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다듬기 위해서 광야로 30년 동안 내보냈잖아요. 그 40년을 내보냈어요. 40년 안 가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의 기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겸손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유혹의 순간에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역전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역전의 다윗,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그가 거머쥐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수양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제가 마무리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굳이 사울왕의 옷깃을 자르고 또 물병과 또 창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후회했어요. 옷깃을 자르고 난 다음에 급히 후회하며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동굴 안에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런 격도 없이 사울왕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의 행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이 옷깃을 자르게 하고 또 물병을 챙겨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원수에 대한 복수를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과 사울 왕에게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아주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울 왕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다윗에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지금 자기는 어쩌고 있어요? 자기 원수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그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사울이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 같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그를 누구에게 맡기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원수, 대적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또 보면 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고 정말로 또 막 쏟아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걸 꾹 끌어내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꾹 참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와 내가 원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원수까지 돼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다윗이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온 이유는 사울 왕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신뢰를 주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죠.
원수 갚는 데는 더디고 관계를 푸는 데는 열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라는 뜻이에요. 즉 그 말은 철천지 원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만히 지켜보며 언제 불이 떨어지나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뭘 하라고요? 그와 관계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왕의 배가 아팠어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역전, 진정한 삶의 역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와 역전이 우리 모두와